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발 섞이지 말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발 섞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두 번의 마지막 설교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설교는 달라스에서 열방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한 6년 몇 개월 섬기다가 떠날 때 담임 목사 그 이취임식에서 설교를 했던 경험입니다. 그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된 교회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해야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를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설교는 제가 플로리다의 잭슨빌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9년여를 이렇게 섬기다가 떠날 때의 설교입니다. 그날은 마침 부활절이기도 했는데 1부 예배가 있고 또 2부 예배가 있어서 1부 예배에서는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와 나사로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지옥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부 예배에서는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는 장면을 통해서 천국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설교에서 성도님들이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제가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정말로 천국에 저분은 정말 천국에 가실 것 같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게 했다가도 또 어떤 때는 지옥에 가실 것처럼 이렇게 막 또 행동을 하시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떠나면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히 천국에 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설교의 말씀을 마지막 설교로 증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다 마무리를 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안정적으로 그곳에 정착을 해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도 또한 다 끝났다는 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어떤 것이었나요? 지금 그 사명을 이제 다 마쳤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의 인생의 나이도 이제 늙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그의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네가 이제 이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이었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여호수아까지 왔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그 사명을 다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이 정복해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백성들을 인도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우리가 앞서 가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냥 너희는 따라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만약 간증할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 제가 할 말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저의 인생의 길을 막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딘지도 모르고 매일같이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정신없이 따라가기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면서 막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뭐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오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도 앞서 가셔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앞서 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지금 보이시나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가 늙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평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은혜스러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늙으면요, 젊을 때보다 더 불편해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아지고 굉장히 고집이 세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끝까지 무언가를 더 이루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미련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감사의 고백과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을 여호수아는 스스로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제 늙어 보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자신이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많은 목회자들이 요즘 나이가 들면 물러나지 못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교회에서 밀어내버리는 그런 시대에 자신은 그런 불편한 일들이 없이 정상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고요. 그 사명이 다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거두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기간 동안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에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말씀은 이제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떠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먼저 여호수아는 우리의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보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너희가 잘 싸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다 보았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동안 분명히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지금까지 역사하신 내용들을 우리는 다 보았지 않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 앞에서 설교를 하신다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인생 위에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을 우리 눈으로 다 보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일하셨고 우리는 우리 앞에서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보고 왔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서 그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역시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위에 역사하신 어떤 하나님을 보셨나요? 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무엇을 그동안 보았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보았나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이 멈추어서 요단강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막에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매일같이 인도하시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도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해도 달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 앞에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 후에 지금까지 역사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역경을 만나면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과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 만나는 작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과거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앞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아직 우리가 살아가기에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조그만 땅들이 있지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일을 우리 앞에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똑히 본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이 똑같이 변함없이 앞으로도 장래에도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단단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다 지켜 행하라고 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며 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크게 힘써 지키며 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크게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너희의 삶에 정말 적용하기 힘들 때라도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장 7절, 8절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입니다. 가나안에는 아직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간적으로 그들을 종으로 쓰려고 남겨두었지요, 사실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섞여 살까봐 마지막으로 크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살만해졌거든요. 그곳에 남아있던 이방 사람들을 그들을 위하여 이제 그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 종으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가장 우려를 하게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날까봐 여호수아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8절만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23장의 마지막 절인 16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관계가 섞이면 마음도 믿음도 그 관계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생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어느 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금방 또 그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믿음을 무너뜨려요. 관계는요, 그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위기 속에서 더욱 굳어집니다. 그런데 살만해지고 여유로워지면 무너지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만 막 집중을 하지만 우리가 삶이 여유로워지면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보고 싶어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이 선택사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인생이 살기 힘든 날들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만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스스로 무너지기 쉬운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11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태평한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는 항상 위기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스스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안 하셔도 그것을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여러 가지 세상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단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방 신들과 섞이지 말라는 이 말씀에 실패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떠나고 사사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과 섞이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그 남겨 있었던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그들은 그들과 섞여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 타락한 시절이 얼마나 됩니까?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서 약 400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세상, 다른 이방신과 접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가 있을 때에 그것과 섞여버리는 날에 여러분의 인생이, 제 인생이 완전하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떠나야만 되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었는데 다만 한 가지 참으로 내가 부족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철저히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일부 남겨두었던 그 사실, 그것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날에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서 7장 1절에서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뭐라고요?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또 하셨더라고요. 신명기서 20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지만 이걸 못한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물러나야 되는 이 시점에 분명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걸 내가 다 못했네 라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여호수아는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방 인종을 학살해 버려라 그런 차원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장래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 전부를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자리를 떠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죽을 힘을 다하여 그들과 절대로 섞이지 말라고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속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성경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없는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이 정말 강조해서 꼭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그 작은 것들,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거에 순종 못한 거, 이런 것들은 혹시 없는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섞여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천국에 갈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지옥에 갈 것 같은 이런 오락가락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따라가고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 도대체 하나님만 믿고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라는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돈의 올무에 걸리고 명예의 덫에 걸려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세상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왜 스틸 어두운 인생길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오랜 동안 방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동안을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그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의 응답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짝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려고 그를 기도의 응답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심판과 또 축복의 하나님이신 그 양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설교가
그 여호수아의 설교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 즉 우리를 징벌하시겠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빠짐없이 임하게 된다고 대단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길한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된다면 그때 어떻게 우리가 아멘을 하겠느냐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양날의 칼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으로요. 축복과 심판의 양날의 검을 휘두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불길한 말씀도 이렇게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분명히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그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는 자기는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앞으로 이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로 가는 그 마지막 그 인생을 살면서 유언처럼 오늘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그의 생명을 다하는 날 유언으로 남기는 말들은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올무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덫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성공이라는 그 올무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명예와 재물이라는 올무와 덫에 걸려 계신가요? 아니라면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목회자 때문에 잘못된 교회 리더십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올무에 걸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올무에서 빠져나오셔야만 합니다. 덫에서 건져냄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무와 덫이 되는 것들로부터의 그 영향권 내에서 빠져나오셔야만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따라갈 때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일이 한 가지 분명해졌습니다. 본질이 아니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진멸할 수는 없을지라도 절대로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그것을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변질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세상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잡아매려고 하느냐고요. 우리를 얼마나 그 덫을 놓고 그 유혹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그러면 분명하게 결단코 그것과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지는 못할지라도 여호수아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진멸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절대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는 곳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죠.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시나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아시는 말씀이지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내가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만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길에 적당한 세상과의 타협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대로 본질을 적당히 타협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가신 적이 없어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하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뭐 경치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또 삶의 터전을 이렇게 넓히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르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섞이지도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만 믿고 따름으로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시며 영원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절대로 영적으로 그들과 섞이거나 이단을 섬기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있는 이 이단은 정말 이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아니고 그들을 포함해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이 주는 성공이라는 올무와 덫에서 빠져나와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게 그게 끝이 있습니까? 그것은 올무입니다. 덫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불결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과 절대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